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속에도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자 화요 저녁 기도회를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환영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심재열 전사님 한 주간 휴가 마치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거든 뜨겁게 또 안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7교회 보내는 기별과 재림 성도의 삶,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 인사를 드리면서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 여인호 목사님 또 오셨네요. 예, 우리 환영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명선교사가 있을 때 우리 부원장님이 계셨는데, 네, 환영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주시는 그 권면을 통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의 삶과 또 마음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우리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다 매우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헬라어 그리스어고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소크라테스가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예. 그 소크라테스 정말 이 시대 이 지구 역사상의 가장 한 명의 철학자이자 지성인을 꼽혔던 그 소크라테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또 헬라 철학을 굉장히 숭배했던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 마치 자기 자신들이 세상의 만물 이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작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내가 저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 모른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게 뭘 알라는 거예요? 너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 자신 알라라는 거를 이제 조금 패러디를 하는 그런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수학 선생님이면 이 말을 내 분수를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국어 선생님은 내 주제를 알라. 지리 선생님은 내 자리를 알라. 그리고 미술 선생님은 내
뭐 꼬라지를 알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좀 알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그 진단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뭐하지도 않고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오도다. 그래서 너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미덕지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차든지라는 표현은요, 그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얼음이 얼 정도의 그 온도를 얘기한다, 냉점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뜨겁다라고는 이 뜨겁다는 표현은 물이 팔팔 끓을 정도의 끓는 점 이상의 온도를 얘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차갑다라는 말을 한 트렌치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이제까지 은혜의 능력에 접촉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느껴본 적도 없어서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반대로 여러분, 물이 끓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그냥 한번 팔팔 끓인 다음에 딱 불을 끄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잘 안 이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끓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물에 뭐를 가해줘야 돼요?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계속적으로 이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뜨겁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오늘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나를 뜨겁게 데펴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이 뜨겁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찬 것도 아니고 팔팔 끓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얘기할 때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이 뜨거웠으나 지금은 그 사랑이 내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신앙생활이 굉장히 뜨겁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적인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미지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 한때 과거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뭐 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올랐으나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움이 나를 계속해서 데펴주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특별히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권면 속에서 그 사람들의 상태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올랐을지 몰라도 지금은 뭐하다는 것을, 끓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태를. 여러분, 음식할 때 분명히 팔팔 끓어올랐는데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국수나 수제비를 떠서 넣는데 물이 팔팔 끓으면 이제 떠넣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넣으면은 팔팔 끓다가 물이 살짝 끓는 게 살짝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루는 저는 이제 수제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밀가루 엄청 좋아하는데 수제비를 한창 떠놨는데 분명히 팔팔 끓기 시작할 때 넣었는데 한참 뜨거 보니까 물이 안 끓어요. 아, 내가 너무 한꺼번에 빨리 넣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뚜껑을 닫았는데 한 3분, 5분 있어서 열었는데 물이 안 끓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불이 꺼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언제 그럴 때가 많아요? 야외에서 그 브루스타 같은 거 가스통 갖고 할 때. 근데 이 당시에 살고 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들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어제도 밥을 먹었고 일주일 전에도 밥을 먹었고 한 달 전에도 밥을 먹었으니 오늘부터는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 식사 교회에서 배 터지게 하셨다고 해서 식사 안 하셔도 됩니까? 일주일 동안? 괜찮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아주 배 터지게 한번 먹고 가면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먹고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주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오늘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맞는 표현입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예, 그만큼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되게 달라는 그 기도는 건 알지만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복음 전도자 무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많이 소유해서 일생 동안 살아갈 수는 없다. 만나는 일주일에 6일 동안 날마다 새롭게 내렸지만 오래 갈 수는 없었다. 따라서 야위고 반쯤 굶주린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많은 이유는 저들이 묵은 만나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밥을 먹어야 되고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는 건 매일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누구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안식일 예배 잘 드리고 왔다고 해서 한 주 동안 말씀 한 번도 안 피우고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배 터지게 뷔페 가서 먹고 나는 배 터지게 먹었으니까 한 주 정도, 한 달 굶어도 된다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사람임을, 그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뭘 모르는 거예요? 내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가장 심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현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같이 좀 보실까요? 우리 3장 18절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다 좋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사래요. 흰 옷을 뭐라 그랬어요? 사래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가난한 거 뻔히 아시면서 그냥 주시면 되는데 뭘 또 사서 쓰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뭘 주고 이걸 살 수 있을까요? 이 금, 흰옷, 아니야 이건 공이 무엇을 뜻하냐면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트 가면 다 이렇게 이 가격들이 붙어 있잖아요. 물건마다 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고 이 물건을 가져옵니까? 돈을 지불하고 이 물건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가져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대가로 원하시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그분께 드리고 흰옷과 정금과 안약을 우리로부터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애비서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정금을 가져갈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그 대가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흰 옷을 사가야 되는데 그 옷을 사갈 수 있는 그 대가,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뭐라고요? 내 속에 차고 넘치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가득한 죄와 죄된 마음을 두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정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 다 냅두고 뭘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염치가 없어요. 너무 염치가 없어. 죄를 냅두고 구원을 가져가고 쓰레기를 냅두고 생명을 취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죄된 마음을 당신께 지불하고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가져갑니다. 염치 없지만 감사히 가져갑니다.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죠? 아버지니까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염치 없이 구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 저한테 가장 양심도 없이 염치도 없이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자식들이에요.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맨날 달래. 맨날 안 주면 울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가져오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염치 없어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염치 없는 아들과 딸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의 죄를 값으로 치러서 사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너의 죄를 값으로 내놓고 구원을 가져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좀 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어둠은 뭐가 없는 상태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춥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열기, 온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기가 없으면 냉기가 돌 수밖에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죄된 행동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된 행위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한 대 쳤어요. 때렸어요. 미워서 때렸어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까? 죄된 행동입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등쳐먹었어요. 그거는 죄입니까? 죄된 행동입니까? 죄된 행동이에요. 죄는 뭐예요? 죄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이 죄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없음으로 내가 뭘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생기는 죄를 증거하는 것이 죄된 행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내가 들어가 너에게 뭐가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빛이 되고 너에게 온기가 되고 너에게 사랑이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에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이 계시록 3장 20절을 이 많은 화가들이 명상하고 그렸는데요, 대부분의 그림들이 그 문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뭐 손잡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이런 문들은 어떤 문이었냐면 반드시 안에서 자물쇠를 열어줘야만 문을 열 수 있는 문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할 때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고 우리의 의지의 문이에요. 이 문은 예수님께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 수 없으세요. 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얘야,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단다.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문은 누구밖에 열 수 없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 외에는 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온기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빛이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는 온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냉기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의 온기가 되고 너의 사랑이 되고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어제 목사 안수식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작년 말에 안수 대상자 부부를 합회에서 다 불렀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저희가 부부
행복 무슨 아카데미 같은 그런 거를 했어요. 부부가 건강해야 뭐 교회가 건강한다고 하셔가지고 딱 이제 그 광릉리 수목원교회에서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15년 차, 25년 되시는 목사님 몇 분이 와 계셨어요. 테이블 세팅 다 해놓으시고 앞에다가 교재랑 먹을 거랑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앉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수업에 마쳤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린 이제 막 먹기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하지 말라고 가서 밥 먹으러 가서 본인들이 정리 다 하고 내려와서 식사 제일 나중에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뭘 했냐면 저희가 부부끼리 세종리식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세종리식 한다고 해서 다 어디로 가려고 일어섰냐면 화장실 가서 물 떠오려고 가는데 목사님들이 물을 다 떠와서 우리 앞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수건이랑.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참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세종례식을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들께서 우리한테 이제 다섯 부부가 이제 있었는데 편지지를 하나씩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서로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남사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뭐 연애할 때나 쓰는 거지 뭐 결혼하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손편지는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목사님 쓰시라고 하니까 쓰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고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쓰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하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잠깐 제 마음속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쭉 쓰는데 굉장히 미안했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안했던 일들이. 그 전에 그렇게 미안하다고 생각 안 했던 것도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아내랑 결혼할 때 제가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8년, 9년이 쭉 지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아내에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에게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가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나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제 처지를 알게 된 것이죠. 제 꼬라지를 그제서야 안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이 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음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권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떨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만큼은 빛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온기가 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장 사랑을 주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내 가장 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들에게 빛이 되고 온기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시오, 빛이시오, 온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가 뜨거운 사람이 되고, 빛이 아주 그냥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